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요 참 극단적인 상황이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거니와 조금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예배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내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주님께 복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꾸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혹은 알아왔던 뭐 일반 종교의 이야기, 불교의 이야기, 샤머니즘의 이야기 보면요 대부분 다 일상에 대한 얘기예요. 뭐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는 것, 덕을 쌓고 사는 것, 이웃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위기가 진짜 달라요. 다른 모든 종교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옛날 동화 듣듯이 뭐 나쁜 사람들 벌 받아서 망하고 착한 사람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평범한 얘기를 마음 편해 하는지도 몰라요.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 세계여행 다니는 호사를 누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럼 그저 큰 사고 당하지 않고 건강 상하지 않고 남편 부인 자식들 뭐 자기 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 정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절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불편하지 않을 만큼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을 만큼 돈 벌면 좋겠다. 그런 소망 저도 가졌었고요. 그런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적 바램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은 정말 극단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하는 게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창세기 시작하고 바로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 사람이 죽기 시작해요. 바로 죽어요.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우리의 현실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겨우 창세기 6장인데 온 세계가 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노아의 식구 8명만 빼고 모두 다 전멸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물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물 속에 누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름 익숙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말부터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자마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까지 몇 킬로인 줄 압니까? 1800km입니다. 제 차를 타고 가도 하루에 못 가요. 걸어가야 돼요. 짐 다 싸가지고 그리고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1800km를 하란까지 갔다가 1000km 밑으로 내려오는데 800km 1800km를 움직였어요. 세겜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지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계세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도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다라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야곱 역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1000km 정도 떨어진 하란까지 도망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시고 재산을 모으게 하셨는데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면할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이곳저곳 떠돌면서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아들들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서 야곱에게는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힘들었으면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라오 앞에서 제 나이가 140인데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 삶에 이게 내 말씀으로 와 닿는다고 내가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현실하고 너무나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 말씀 읽었으니까 사사기나 이 왕정시대 상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얼마나 험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와 성적인 범죄, 서로 권력과 돈을 차지하려고 죽고 죽이는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세요? 학대를 당하게 하셨다. 학살당하게 하셨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울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얘기가 성경 역사서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이 알고 있는 민족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는 하겠는데 내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이야기들이 사실 알고 보면 성경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 전체가 극단적인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경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일까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차분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성인이 아니었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고요. 똑같이 십계명도 약간 다른 내용으로 신명기에서 다시 해석되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신명기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 8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와 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즉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율법의 헌장으로 신명기 6장 말씀을 얘기하죠. 여러분 신명기 6장 무슨 말씀입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 이게 모든 율법의 헌장입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광야를 쫙 돌아보면서 광야 생활이 지금 마무리가 와 있으니까요.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이제 광야에 대한 설명이 1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려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요 넓고 황량하고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는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곳인 거예요. 광야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다음에 바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상황부터 극단적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지도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나일강 유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지방이 있어요. 거기가 비옥한 삼각주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을 키우기가 좋아요. 거기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딱 잡아보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때는 수에즈 운하도 없었어요. 수에즈 쪽으로 해가지고요 고센에서 나와서 지중해 해변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안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육지로. 그렇게 하면은요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한 달 안에 도착합니다.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뭐 시내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시내산이 있다는 그 시나이 반도, 여러분 거기를 어떻게 건너게 하시면 횡단하게 하세요. 횡단하게 하시면은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V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수에즈만 쪽이고 이쪽은 아카바만 쪽인데, 횡단하면은 아카바만 쪽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건너편이 미디안 광야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길을 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와야 되느냐면 이렇게 올라와서 가야 돼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을 뭐로 이리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 때 그쪽으로 굳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카바만 그쪽 홍해 도하 장소에 보면은요 지형이 엄청 험한 산악지대에서 탁 트여진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딱 모여가지고 도하할 수 있는 그곳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도 가도 못하는 장소란 얘기예요. 옆은 사막, 산악지대고 거기가 탁 터진 평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러면 뒤에서 몰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뒤로 물러서면 바다고 옆에는 산악이라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산악이라서. 그 길로 이집트 철병거 600대가 쫓아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신 거예요. 왜 이러셔야 되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필 마실 물이 없는 마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라로 인도해 가세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굳이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왜 인도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만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먹을 게 떨어져요. 여러분,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요.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 어디가 있어요? 생존에 대한 얘기인데. 그 뒤로도 여러분 르비딤에서 식수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쭉 지속되면서요 상황마다 다 극단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런 광야 생활 못하겠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나와요. 200만 명이 한번 울어보십시오. 한꺼번에. 상상도 하기 힘들죠. 200만 명이 모여서 장막 나와가지고 굳이 울었잖아요. 장막 앞에 나와가지고 총회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밤새. 왜 이렇게 상황들이 극단적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관되게 원망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는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냥 따라왔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상황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상황으로 데려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미리미리 하실 수는 없나요? 물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물 주시면 안 되나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먹을 양식을 주시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내시고 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끔 우리 삶에서 이 질문에 부딪히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중에 제가 좋아합니다만은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철학 얘기라면 여러분들이 잠이 오실 것 같은데 졸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 가지로 얘기한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만합니다. 첫째는 일상생활입니다. 평소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에 특별한 변화 없이 평소의 생활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일상상황. 학생이라면요 집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상황이겠죠. 직장인이라면요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되는 상황이 일상상황입니다. 일상상황에서는 우리는 일정 행동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일정 상황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가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일상 상황과는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업무차 멀리 출장 간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같으면 수학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방학한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 상황 다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일상 상황이나 돌발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이 사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상황인 거죠. 자주는 아니지만 세 번째로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가 걸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내 일상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죠. 이런 한계 상황을 느닷없이 만나면요. 철학자 야스퍼스는요. 한계 상황을 죽음, 고통, 투쟁과 경쟁의 상황, 또 생각하지 못했던 나쁜 결과를 맞이했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죄책감 이런 것들을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야스퍼스 자신이요. 자신이 한계 상황을 겪은 경험이 있었어요. 야스퍼스가 살았던 때가 히틀러 나치 정권 때거든요.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굉장히 많이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유대인을 죽였는데요.
나치 정권은요, 이 철학자이자 교수인 야스퍼스에게 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부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야스퍼스에게 부인하고 이혼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스퍼스가 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을 학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인하고 헤어지면 부인의 안전을 여러분 감당할 수 없죠. 예. 야스퍼스 생각하죠. 그럼 내 안전을 위해서 부인과 이혼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건 일상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야스퍼스는 나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아내하고 이혼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학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한계 상황은요, 일상 상황이나 돌발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고민, 고뇌를 안겨줍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를 컨트롤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김 권사님 한계 상황에 들어갔죠. 여러분, 좌절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죽고 싶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한계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한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에서 아내를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한 셈이 되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이한 상황들이 이런 한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계 상황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을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즉각적으로 한계 상황을 느낍니다. 여러분, 눈앞에 죽음이 와 있는 거죠. 죽음이 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나안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거죠. 그들의 키는 엄청나게 컸었고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었다. 여러분, 그건요, 우리들은 저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여호와는 그 땅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예요. 그들의 고통과 절망과 낙심은요, 여러분 읽으셨겠지만은 한꺼번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풍선 이론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반드시 그것을 다른 쪽에 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들은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걸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히 엇갈린 게 그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육체적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삶이에요. 육체적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삶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얻을 수 있다면요, 무슨 신을 섬기든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죄로 인식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신 것을 힘써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증명한 겁니다. 그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만 되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안전,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굶주리지 않고 편안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인 것이죠. 주시겠다. 그건 보장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건강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황을 보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 모습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이하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한계 상황에 밀려서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가, 믿음 없다는 걸 증명하는가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결국 가데스 바네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상 상황이나 가벼운 돌발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별 생각 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국민이나 세상 사람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며 섞여 있을만 해요. 섞여 있을만 하다니까요. 언제까지? 한계 상황이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 이 한계 상황을 제가 신약적 개념으로 추수 때라고 말씀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 때가 오면 어떻게 하죠? 낫을 된다고 나왔어요. 낫을 된다고. 낫이 뭐예요? 여러분, 심판의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이에요. 낫을 대요. 그래서 배요. 삶을 벤다고. 그러면 쭉정이와 알곡이 확실히 구분이 돼요. 중간에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쭉정이를 뽑을까요? 그죠? 쭉정이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놔두어라. 가라지 뽑는다고 알곡까지 상할라. 하지만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다가오리니 내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버리리라 하면 좋겠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계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욕심이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그 돈보다 믿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죠. 금전적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린 거죠. 그만큼인 거예요. 즉 가데스 바네아에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요,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여러분,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걸 봤다고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물 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막 큰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을 거라고 여기는 까닭이 그것 때문이 그래요. 여러분, 물 지고 다닐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람들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여러분, 내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나는 어디까지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관계 어디까지냐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모습은 여태까지 그냥 섞여서 살만 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모든 사람들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딱 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분이 쫙 가요.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섞일 수가 없어요. 쫙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충 들이실 것 같으세요? 대충 예수 믿습니다 하면 들이실 것 같으냐고요. 저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집사였습니다 하면은 천국 그냥 대충 들이실 것 같아요?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정말 날카로운 당신의 심판의 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쫙 갈라내셨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더 경험해요. 고라당이 한 번 모세를 향해서 대든 적이 있었죠. 그 뒤로 하나님께서 굳이 고라에게 속한 반역자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러면서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무리들에게서 몰수히 분리해서 서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서 모두 다 떨어졌어요. 모두 다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고. 거룩, 카도시, 분별하다, 구분하다. 너희들은 저들과 구분되어라. 쫙 구분되니까요. 그들이 서 있는 땅이 한꺼번에 땅으로 꺼져버렸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을 갈라내실 때는 이래요.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대충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그렇게 헐렁한 신이 아니라는 걸 살았을 때 깨닫지 못한다면 영원한 비극을 맞이할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면 우리 교회 못 다닙니다. 구원이 그렇게 헐렁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돈 1억 버는 것이 어려운지 구원받는 게 어려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은 간단하게 해결하고 돈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구원이 간단하게 보여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10계명을 받은 민족이에요. 근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을 거예요. 유승일 목사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젯밤도 주님 앞에 주여 저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간절히 기도할 일입니까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우습게 하지 말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 문제는 건너뛰고 돈 문제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영생은 우리 인생의 최종 가치입니다. 최종 가치. 다른 모든 것,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과 영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영원한 천국을 잃어요. 억만금이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영생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예수 헛믿고 있는 거죠.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려고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꺼이 죽음을 택했는지 아세요? 그런 상황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만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상황 빨리 만나시라고. 통곡은 빨리 하시라고.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한계 상황에서 자기 믿음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 한계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어요. 자신조차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누구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서 자기 믿음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밀어내신 겁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 그토록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하시면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난 당신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은커녕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한계 상황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 다음 한계 상황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겪는 한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더 강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돌아와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 한계 상황에서 계속 강해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분명히 한계 상황인데 그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그 상황이 한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닭이 울자 예수님은 심한 통곡으로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가 오순절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죽음의 위험을 간신히 벗어나서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옛날에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당한다고 그러면 갈릴리로 당장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당한다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갇히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는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사형집행이 될 뻔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야고보가 죽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세 수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요, 야고보 먼저 죽였어요.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가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이 다스리기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 가두잖아요. 베드로를 죽이면은 더 기뻐할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사형이 집행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두 군인 틈에서 빈틈없이 지키고 있는데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가슴이 새 가슴이라서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이 왔을까 싶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요. 그죠? 깨우는데 흔들어서 깨워요. 안 일어나. 아주 깊이 자. 그냥 편하게 푹 자.
베드로가 깨워가지고는 일어나가지고 따라나가면서도 내가 지금 꿈이지? 그러고 있어요. 꿈이지? 정말 마음 편하게 사. 좀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내요. 내일 죽을지 자기가 몰랐겠어요? 여러분, 한계 상황에서 자기의 영적인 주소를 알게 된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된 후에는 한계 상황을 경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고 사명자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계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목불, 이제 아시겠죠? 그들이 만난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소, 한계 상황이었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아래서 만난 상황, 한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누구로 드러납니까? 내가 누구로 드러나냐고요. 성령님은 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베드로처럼 믿음 없는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본 모습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한계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은 우리에게 거의 결제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 한계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마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으세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육이 인식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영이 명료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딱 쳐다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영의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에 반응하면서 낙심으로 반응하고 절망으로 반응하고 반항으로 반응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작게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왜요? 결국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 본문 얘기하잖아요. 결국 너희를 낮추사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시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을 때에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복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답게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지식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게 복 받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성령보다 변화되었습니다. 심각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이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았느냐 부임받았느냐의 문제예요. 거듭났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거듭났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께 붙잡혀 있습니까? 내 욕심에 붙잡혀 있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일생에 한계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렇게 큰 한계 상황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죠. 기다리세요. 곧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알곡인지 키질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으로 쫙 드러나요. 여러분, 보석과 돌멩이가 어둠 속에서는 그냥 있다가 주님의 빛이 쫙 비치면요, 보석에서는 빛이 팍 나요. 이게 진짜 보석이죠. 이게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우리 한빛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입니다. 절대 세상에 지지 마세요. 기도로 이겨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상황에 있습니까? 마침내 주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체험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원망, 실망, 낙심 입에 담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함께해 주소서.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에 붙잡히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내 주께 감사하는 감사 찬양이 심지어 나의 죽음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어 주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